중심으로 향하라.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종교개혁 정신이 필요하다. 로마 외곽에는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이 있다. 그곳의 예배 장소는 너무 초라했지만 거기서 순결하고 진실한 예배가 이루어졌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베드로 성당이 있다. 베드로 성당은 기독교 역사상 최대 분열의 단초가 되었다. 그 성당 건축을 위한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출발했다. 왜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는가? 교회가 엄청난 세상 권력까지 가졌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을 낳는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는 주후 313년, 590년, 800년, 1517년이다. 주후 313년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다. 그때부터 카타콤 신앙은 사라지고 교회가 권력화되기 시작했다. 주후 590년은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 교회의 절대권이 인정된 해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주후 800년은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에게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부여한 해다. 그때부터 교황이 황제와 왕을 추인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를 맞이했다. 주후 1035년부터 간헐적으로 등장한 면죄부는 1506년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 건축비 충당을 위해 대량의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올렸다. 당시 교황은 헌납자의 형편에 따라 헌납하라고 했지만 일부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고 면죄부 전문 판매원까지 생겼다. 그 판매원 중의 한 명인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 테첼은 이렇게 말했다. 면죄부를 사면 본인은 물론 그의 부모와 형제의 죽은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내는 딸랑 소리와 동시에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그처럼 당시 면죄부 판매원들이 면죄부를 사면 고해성사나 회개가 필요 없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 직전에 면죄부가 엄청나게 팔렸고 심지어 면죄부는 당시 교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다. 그 면죄부가 주후 1517년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루터는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했다. 그가 22살에 길을 가다가 무선 벼락이 옆에 떨어졌다. 그때 땅에 엎드러져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가 폭풍 중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자체보다 대비 없이 죽는 것이었다. 결국 죽음을 잘 대비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다. 거기서 철저히 수도했지만 수도를 통해 죄사함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 그래도 예수님과 성인들의 공로로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확신도 당시 교회의 여러 타락상을 보면서 산산이 깨졌다. 그 당시 루터는 작은 죄도 못 참고 새벽이나 한밤에도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위해 수도 원장을 찾았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말했다. 루터, 죄를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해라. 그처럼 루터는 고해성사를 통한 죄의 처리에 힘썼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여전했다. 고해성사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모두 고백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인 스타우피츠의 권고로 성서 연구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루터가 로마를 방문해서 많은 순례자들 틈에 끼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층계마다 자기 죄를 하나씩 용서받는다는 전통 때문이었다. 계단의 중간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이런 내적인 음성이 들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그는 계단 중간에서 벌떡 일어나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그리고 돌아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지만 전혀 개선 기미가 없었다. 주후 1517년 10월 31일 마침내 루터는 면죄부가 가장 많이 팔린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잘못된 교회상에 대한 반박문을 붙여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교황 레오 10세가 그를 파문해 설교권을 정지하자 루터는 물러서지 않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탄핵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 계층 구조도 비판했다. 또한 그를 파문했던 교황의 교서는 물론 모든 교회법 사본을 불태웠다. 그때부터 서방 기독교계는 구교와 신교로 분열되었지만 루터는 참된 교회를 이루도록 부패한 교회에 대항한 것이었다. 당시 많은 교인들이 루터처럼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곳곳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 외에도 성서를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할 정도의 대단한 실력과 내적인 깨달음을 통한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개혁가들이 무참하게 화형과 참수를 당할 때 루터는 독일 영주와 제후들의 적극적인 보호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개혁을 원하면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요새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다. 일부 대형 교회들은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큰 교회로서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전체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대단히 크다. 지금은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에 종교개혁 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바른 의미.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5번째로 4대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 예수님은 4대 교회에는 칭찬 없이 책망만 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형식만 남은 죽은 교회였다. 역사적으로 주후 80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 교황권이 황제 이상의 권력으로 군림하던 강력한 교황시대의 교회가 사대 교회의 성격과 유사하다. 그때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고 형식만 있는 빈 껍데기 교회였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다만 성령 충만을 내세울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오용이다. 특히 영성을 과시하고 활동적인 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단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영성, 성령 충만을 강조한다. 그것은 잘못된 성령 충만이 더욱 큰 문제를 낳는다는 증거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연기 충만이다. 연기한다고 할 때의 연기 충만도 문제이고 연기가 난다고 할 때의 연기 충만도 문제다. 교회에 연기가 충만해지면 허위의식에 의해 영혼이 질식되고 기쁨이 없어진다. 또한 비판과 정죄와 교만으로 점차 영혼의 불이 꺼진다. 반대로 바른 성령 충만이 있으면 심령에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넘치게 되고 교회에 평안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 성도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만나면 오래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불신자들조차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답습니다. 란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신앙이다. 그런 신앙을 보여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 4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얻는 중요한 교훈은 외적으로 잘되고 축복받았다고 느낄 때가 더욱 근신할 때라는 것이다. 외적으로 잘될 때 간증 집회를 다니며 이름을 높이다가 심지어는 간증을 생업으로 삼기도 한다. 그때 조심해야 한다. 내면의 진실함이 사라져 껍데기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이 잘 될 때가 영혼에는 더 나쁠 수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가 영혼에는 더 좋을 수 있기에 가끔 문제와 기도 제목이 생겨도 감사하라. 월요일에 계속됩니다.